한 소년이 큰 직물 그림을 만드는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소년은 장인이 작업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기 위하여 직물 작업하는 그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서 보이는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실들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고 매듭도 많았으며 어떤 실은 끊어진 것처럼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세요? 이거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자 장인은 소년을 데리고 직물의 앞면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뒷면에서는 엉켜 보였던 실들이 앞면에서는 아름다운 실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뒷면이란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왜 이런 실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단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열심히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육신의 질병에 걸리게 되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직물 그림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애쓰며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것을 염려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할 상황에 서 있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그 위험과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열심히 충성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해 주셔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했지만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니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고 낙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술술 풀려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가장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저렇게 될 바에야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몸은 아픕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열심히 베풀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오히려 일이 더 꼬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간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자신의 투옥이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13절 말씀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매우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에 그에게는 환난입니다. 자유를 잃었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이 성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멋진 신앙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받는 것을 억지로 참지도 남을 의식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힘들긴 하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 통로의 사명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비밀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여 유대인 성도가 함께 지체가 되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원래 드러나지 않았고 비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기에 아무도 그 비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대는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이제는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쁜 소식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 삼으셨고 그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따라 선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쓰임을 받는 것도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그들이 지금 잘 듣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전하라고 저와 성도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모욕하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진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셨으니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작고 작은 나에게 일꾼 삼아 주셨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만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겸손함, 낮아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작고 낮은 자이다, 이러한 인내를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과 같은 일꾼을 삼아 이 비밀을 드러내셨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3장 10절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도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은혜의 놀랍고 은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 또한 성도로 부름받은 중요성, 일꾼으로 부름받은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저와 교회를 만드셨고 저와 성도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11절에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함께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슨 일인지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저와 성도 여러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주셨고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감옥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때로는 고난,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변을 향하여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 고난을 받는 것, 오히려 기쁨을 여겼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기억하며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